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1장 24절과 25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신자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신자가 받는 고난이 신자의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경륜과 또 그분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일들이 신자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 본문 안에서 또 준비하면서 배우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신자의 고난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일과 어떤 연관을 맺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며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기에 부모는 자신이 겪는 괴로움을 사실은 괴롭지만 그래도 그것을 괴로움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때로는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듯 바울 사도께서는 지금 그런 심정으로 사랑하는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정말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24절 앞부분에서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라고 말합니다. 우선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라는 말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이 말 자체만을 놓고 해석한다면 골로새 교회를 위해 괴로움을 받고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만약 다른 어떤 사람을 위해 괴로움을 받는다라고 할 때 이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최소한 괴로움을 받는 사람과 그리고 그 대상 사이에 직접적인 어떤 관계가 있음을 항상 전제로 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를 위해 괴로움을 받고 있다라는 말은 사실은 이런 관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해하기 힘든 말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실제로 자신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괴로움을 받는다라고 말할 만큼 바울과 골로새 교회는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또한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가르치거나 목회한 사실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24절에서 어쨌든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그 골로새 교회를 위해 자기가 괴로움을 받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골로새 교회는 어떤 교회고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골로새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한 이방인 신자가 있었는데 그가 에바브라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바울은 이제 로마에 도착해서 감옥에 있게 됩니다. 바울 자신이 말하는 것처럼 그는 이 편지를 쓸 때 실제로 감옥 안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과 같은 형식의 그런 강력한 구금시설은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자유로운 신분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었지만 역시 제한적이었고 그것을 성경은 감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에바브로를 통해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고는 자신이 당하는 이 괴로움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받는 괴로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구금된 어느 정도 연금의 상태에 가깝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상태로 있다가 바울은 결국 가이사의 재판을 받고 그 판결에 따라 이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사적으로 거기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참수를 당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 이 고난의 심각한 어려움 속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비록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세우지 않았어도
그리고 바울이 직접적으로 개개인적으로 1대1 골로새 교인들을 세세하게 잘 알지 못했어도 또 골로새 교회와 어떤 연관된 관계가 없을지라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골로새 교회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에바브로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이고, 그러기에 어떻게 영적으로 보면 바울이 낳은 자녀, 자식에 의해서 또 태어난 자녀들입니다. 그런 연관성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였기에 이 골로새 교회 역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였기에 바울은 에바브로를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과 골로새 교회가 연관된 한 몸이라고 생각하는 게 여기에 깔려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아끼는 사람이나 가족이 어려움을 당해 괴로워한다면 그 괴로움은 사랑하는 사람만의 괴로움이 아니라 나도 괴롭습니다. 그 나도 괴로운 그 순간은 똑같진 않겠지만 상당한 정도로 그 괴로움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고 동참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골로새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여기기에 현재 처해 있는 자기의 이 괴로움이 자신만의 괴로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 교회를 위해 받는 괴로움이라고 해석할 수 있었고 또 그렇게 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바울은 24절에서 자기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괴로움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비록 짧은 두 구절이지만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괴로움을 받고 있다는 이 사실이 이 두 구절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시작점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괴로움을 받는다는 것을 시작점으로 해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이제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24절 뒷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가 골로새 교회를 위해 받는 괴로움이 곧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채우는 것이 된다라는 다소 이해하기 어렵고 난해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선뜻 명확한 의미가 와닿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건 차근차근히 하나하나 의미를 풀어가면서 이 문장 전체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의미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고난이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역사적으로 살아 계시면서 그분이 받으셔야 했던 모든 고난을 뜻하는 총체적 고난의 의미입니다. 창조주이시며 하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마땅히 하늘에서 천하 만물의 영광을 받으시며 존재해 계시는 것이 마땅한데 그 하나님께서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 나라의 제왕이 미천한 백성의 누더기를 걸치고 거리에 나왔다면 그것은 곧 제왕의 수치와 괴로움인 것처럼 하늘의 왕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사실 자체가 이미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의 고난이 시작됐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하는데 이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고난의 탄생입니다. 그 태어나심 자체부터 이제 고난이 시작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는 아무 육체적 제약이나 고통이나 괴로움을 받지 않으셨던 주님께서 이 땅에서 육체의 시기에 당하셔야 했던 추위와 배고픔과 갈증과 피곤함과 아픔, 이 모든 것들을 똑같이 육체로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또한 광야에서의 40일간의 그 극심한 갈증과 굶주림은 그저 신이시기에 그걸 능히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40일을 굶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통이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육체로 오셨기에 다 똑같이 받으셨고
그 고난의 강도가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알려주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을 마귀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 고난의 틈을 파고들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 했던 것입니다. 이런 고난의 삶을 이 땅에서 태어나시면서부터 공생의 3년이 아닙니다. 태어나시면서부터 30년 이상 넘게 사신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받아들이시는 그 순간까지도 온갖 종류의 극심한 고난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육체에 가해지는 매질과 고문뿐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이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가진 자들의 조롱과 비웃음과 비아냥거림과 최근에 제가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데 네가 왕이냐? 한번 왕 노릇 해봐라. 예, 왕이십니다. 그렇게 가시 면류관 씌우고 절하고 옷 입히고 하는 이 왕놀이 이런 것들이 더 어쩌면 심각한 고통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에 맞음을 참을 수 있어도 한마디의 뼈아픈 말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고 그 고통이 마음속에 깊게 자리 잡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받으셨습니다. 결국은 흉악한 중죄인의 오명을 뒤집어 쓰고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오해 속에 거봐라 저렇게 자기가 왕인 척 쉽게 시쳇말로 나대더니 결국 꼴 좋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비참한 고통을 받으시다 죽으셔야 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영광의 상징이지만 로마 시대 당대의 십자가는 오욕과 조롱과 손가락질과 모욕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극악한 죄인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런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까지 삶 전체가 고난의 연속이었으며 또 순환의 연속이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꾸 십자가에서만 찾으려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면서 죽으시기까지 적어도 부활 전까지 그리스도의 삶 전체에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괴로움을 모두 견디시고 근데 참아내신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왜 그렇게 당하셔야 했을까요? 왜 그 자리로 나가셔야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백성을 건지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가운데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지 않으시고 모두 건지시기, 소위 우리가 말하는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고난을 참아내시다가 고난의 정점인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 전체적인 이 고난의 흐름과 의미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24절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고난이란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내시기 위해 그분께서 받으셨던 역사적인 고난의 과정과 순환의 전 과정을 나타내는 매우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자기 백성을 죄와 죽음에서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부활에 대해 2주간 설명하면서 이 죽음으로 끝내지 않고 그 죽음의 목적을 달성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고 그리고 구원을 달성하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이제 고난을 받지 않으시고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다스리고 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여기 이렇게 옆에 존재해 계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예배가 얼마나 기쁘고 거룩하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만 분명히 이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측면에서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고난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주님께서 받으신 이 완전한 고난을 가리켜 이미 다 끝났는데 그걸 가리켜 바울 사도께서는 24절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우리 신자의 고난이
하나님의 경륜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가 펼쳐지는 부분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완전한 고난이었고 이제 맞춰진 고난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받으신 고난으로 모든 자기 백성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구원해 내셨고 지금까지, 그리고 그 받으신 고난을 통해 앞으로도 자기의 모든 백성을 온 세상, 온 세계에 걸쳐서 계속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받으셔야 할 구원을 위한 남은 고난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더 고난 받으실 필요가 없으며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는 왜 그리스도의 이 고난을 가리켜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이 말이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이 구원을 이루기에 여전히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 그리스도께서 아직도 하늘에 계시지만 더 고난 받으셔야 할 그런 고난이 남아있다는 말 당연히 아닙니다. 또 이 말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더 고난 당해야 하듯 중세 수도사들이 행했던 것처럼 신자들이 고행이나 고난을 당해야 한다거나 또 각종 성덕을 쌓아야 한다거나 어떤 공로를 쌓아야 한다거나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성상을 숭배하고 충성스럽게 미사를 드려야 한다는 그런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삶과 십자가에서의 순환을 통해 하나님께 죄에 대하여 전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만족을 드렸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나심으로부터 죽으시기까지 이 모든 전체 고난으로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받으신 고난에 더하여 예수님께 요구하시는 고난이 없고 뿐만 아니라 우리 신자들에게도 그 어떤 고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여기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남아있다고 말할까요? 우리는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를 제가 한두 문장으로 해석할 수가 없고 어떤 정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던 당시 상황을 재현해 봄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아무 납득할 만한 이유나 타당한 근거 없이 철저하게 자신들의 입장과 그리고 전통과 권위의 근거에서 예수님을 적으로 몰아세웠고 죽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과 모든 가르침을 다 부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식사하시는 것, 병자를 고치시는 것, 하나님 나라에 관해 가르치시는 것, 모든 것, 예수님의 모든 행동, 모든 말씀을 다 부정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무조건 논리와 타당함을 따지지 않고 귀를 막고 눈을 감으며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붙이고자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자신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시고 증명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할 말이 없을 때는 무작정 폭력을 휘둘러 죽이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 종교 집단들은 매우 집요했습니다. 지독할 정도로 예수님을 미워했고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그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몰아서 온갖 거짓 죄명을 다 붙여서 그리고 갈등하고 방황하는 빌라도를 움직여서 결국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일에 성공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날 그들은 자기들이 이룬 승리에 도취되어 잠을 못 이뤘을 것입니다. 그 간절했던 몇 년의 바람이 그렇게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저녁 늦게까지 동료들과 이뤄낸 성과를 자화자찬하였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이겼다, 승리했다, 꼴 좋다, 잘 죽었다, 조롱하며 손뼉치고 자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 다음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의 일이 이렇게 완전한 성공으로 피니시, 막을 내리고 끝난 줄만 알았는데 그들에게 예상치 않은 일이 닥쳤습니다. 자기들이 죽음으로써 끝났다고 생각한 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거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될 일입니다. 어떻게 얼마나 힘들어서 그 죽음까지 몰아갔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거,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었고 또 믿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이 다시 살아나심은 천지가 진동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다시 살아난 것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라는 그 어떤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고 시신은 없어졌고 도처에서 예수님의 다시 살아남에 대한 증거들이 막 나타나니까 이 마음속의 생각은 정말 그런가 보다라고 느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자기들이 그동안 주장했던 모든 것이 거짓이 되고 마는 것이고 백성들 앞에 자기들의 위치는 한없이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이 성공했던 그 성공이 실패가 됩니다. 3일 전의 성공이 3일 만에 실패로 끝나는 겁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 자신도 바로 이 지점에서 무너졌습니다. 무너지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죽었고 그 예수라는 청년은 죽었고 그 죽음으로 그의 모든 거짓이 증명됐다라고 바울 이전에 사울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꼼짝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에 그렇구나. 내 판단이 맞았어. 예수는 역시 거짓 선지자이고 선동꾼이고 기껏해야 종교 사기꾼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청년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이 지점에서 바울에게는 그가 믿었던 모든 지식과 그가 따랐던 유대적 모든 믿음과 전통과 그가 지금까지 추구하고 공부해왔던 모든 정신세계가 한순간에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그는 죄인 사울에서 사도 바울로 전환하게 그의 인생이 급전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을 접한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닥친 일을 해결하고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이제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고 그리고 올라가셔서 이제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거짓으로 꾸며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 잠시 주춤했던 죽으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해서 주춤했던 유대인들의 공격과 핍박이 다시 부활 사건을 계기로 재개되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그 유대인의 핍박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기에 유대인들은 더 이상 이전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상대하며 해를 가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 길은 없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핍박의 대상은 예수님에게서 제자들에게로 옮겨지는 겁니다. 모든 고난과 핍박이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부활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까지 제자들은 복음서를 잘 읽어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어떻게 해하려고 하는 시도나 공격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없습니다. 제자들은 핍박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수계만 처결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까지 오직 핍박의 대상, 공격의 대상은 예수님 한 분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자 그 집중 표적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으로 꾸며내야 하는데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한 것처럼 이제 도처에 증거가 나타나고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에 자연스럽게 그 부활을 잠재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자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예수님께서 핍박의 주 표적이었다면 이제 그 주 표적이 제자들로 바뀌어서 제자들에 대한 새로운 핍박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 일입니다. 예. 부활이 그렇게 기쁘고 놀랍고 감사한 사건인데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이제 고난과 핍박의 시대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예수님께서 고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을 때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고쳤다고 말도 안 되는 이제 일종의 상상을 한 것입니다. 이때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5절에서 그 공격을 받을 때 그들에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제자들에게 뭔가 의미 있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 집 사람들은 오죽하겠느냐. 이 말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자신을 집 주인에 비유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와 다른 여러 사람들을 그 집에 속한 사람들로 비유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은 만약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까지 하였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힘없고 연약한 자들은 얼마나 더 가혹하게 몰아붙이고 핍박하고 괴롭힐까를 알려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장차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받게 될 핍박과 고난의 그 크기와 무게가 어떠할 것인가를 이제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 했던 유대인들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행했던 것 못지않게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순교자가 야고보, 두 번째 순교자가 스데반, 이런 죽음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 역시 이런 일들을 예견하시고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은 세상의 신자들을 왜 미워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 해보셨습니까? 물론 교회가 많은 잘못을 하고 지금 전혀 제 역할을 못하니까 사회적으로 비판받는 면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지만 근본적으로 세상은 왜 신자들을, 교회를 미워할까? 그것은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미워했던 그 미움이 제자들에게로 옮겨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제자들과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 이 일은 출발점이 예수님을 미워하면서부터 비롯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을 이미 죽으시기 전에 충분히 예견하시고 제자들에게 알리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은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것인 줄 알라. 무엇입니까?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이와 연관된 성경의 구절들은 많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예수님을 존재하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핍박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핍박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다. 등 이런 모든 표현들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미워하여 그리스도를 핍박해야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음에 그 핍박의 대상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옮겨갈 것을 알려주는 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받으셔야 할 고난은 완전하여 더 이상 받을 고난이 남아있지 않지만 세상은 그리스도를 증오하고 미워하기에 여전히 그를 따르는 자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핍박했었고 또 지금도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없으시기에 그분이 받으셔야 할 고난을 이제 누가 받습니까? 그를 따르는 백성이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4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정확히 이 말은, 이 구절은 번역하면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부여된 고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는 자신이 이렇게 받고 있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아니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리스도 때문에 그의 백성들이 받아야 할 이 고난이 이제 나아가서 누구를 위한 고난인지를 알려줍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로 인해 받는 이 고난이 자신을 위함이 아니요, 이 편지 속에서 골로새 교회를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골로새 교회를 앞에서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알지 못했고 직접 세운 교회도 아니고 목회한 교회도 아니고 골로새 교회에게 다른 어떤 마게도냐 교회나 빌립보 교회처럼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도움받은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로를 통해서 연결되는 그리스도라는 띠로 바울과 연합된 한 몸이요, 한 지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받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받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받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가리켜 앞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했는데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지금 뭡니까? 이 구절 속에서의 논리는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받는 것은 곧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다. 근데 기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비록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추위와 배고픔과 때로는 잠을 못 이루며 괴로움에 놓여 있었고 언제 판결을 받고 죽음을 당해야 할지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 속에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괴로움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는 것이고 남은 고난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 남은 고난이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만큼 성도들에게 우리 신자들에게 유익이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이 기쁜 겁니다. 고난을 내가 많이 받으면 많이 받는 만큼 그 논리대로라면 골로새 교회와 그리고 모든 신자들에게 그만큼 좋은 영향이 크게 가니까 바울은 기쁩니다. 이게 아주 묘한 바울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의미에서 자신이 받는 고난의 의미를 더욱 확장시킵니다. 확장. 그래서 24절 끝부분에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는 아주 신비스러운 비유적인 말을 합니다. 앞에서 비록 골로새 교회를 알지 못하였지만 골로새 교회와 한 몸이었기에 자기가 받는 고난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만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과 연합된 한 몸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편지는 골로새 교회에게 쓰는 편지니까 골로새 교회라는 이름이 여기 등장했을 뿐이지 사실은 이 배경에 이 근저에는 골로새 교회를 포함한 바울이 알고 있는 모든 교회, 즉 모르는 모든 교회, 아주 넓게 말하면 이 땅의 모든 무용교회가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복음의 진리에 서 있는 교회라면 그들이 누구이든 어디에 있든 바울은 그런 모든 교회들과 자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24절 앞부분에서 자신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고난을 받고 있다는 이 의미를 더 확장시켜서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이제 고난을 받는다라는 생각에까지 이 기쁨의 대상을 확장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이 고난은 현재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내가 계속 받겠다. 그러니까 고난에 대해서 수정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겠다. 잔에다가 여러분 물을 채운다는 건 뭡니까? 잔이 있으면 물 옆에 갖다 놓으면 수동적으로 물이 잔에 그냥 채워집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병을 들어서 이 잔은 가만히 있는 겁니다. 물병을 들어서 여기다 채워야 합니다. 적극성입니다.
고난으로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께서는 자신이 받아야 할 고난이 남아있음을 염두에 두고 만약에 한 컵의 물로 비유한다면 이제 3분의 1쯤 찼다면 남은 양은 3분의 2 정도가 남아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물을 가득 채우려면 더 부어서 채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잔에 물을 채우는 것에 비유하여 이제 내가 남은 고난을 더 가득하게 채워 나가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유를 염두에 두고 내 육체에 채우노라라는 이런 물장과 물의 관계로 비유하여 나타내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계속해서 그리스도 대신 받고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고 유익하게 하는 일은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구원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이제 더 이상 고난 안 받으시죠. 하늘에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를 따르는 이 땅의 모든 신자들이 여전히 그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그 옛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여전히 그리스도의 신자들, 백성들이 받는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의 일들이 여전히 이 땅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지금 자신이 받고 있는 육체의 괴로움과 고난을 통해 계속 완성되어 가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 신자들이 받는 고난은 우리들 개인의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고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우리 신자들의 고난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경륜과 어떤 신의 어떤 깊으신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는 괴로움과 고난에 이런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교회를 위해 받는 고난을 오히려 이제 기쁘게 여기고 더 적극적으로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는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게 뭡니까? 내가 받는 이 고난은 나의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경륜은 더 풍성해지고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난과 경륜의 관계가 우리 안에도 적용되고 전복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신비스러운 부분이고 오늘 여러분들이 잘 깨닫기를 제가 바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만을 통해서 이렇게 자신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사도들도 바울과 같이 이제 다 고난의 행렬에 동참하게 되고 그 다른 사도들과 제자들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져 갑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장차 베드로가 어떤 고난의 길을 가게 될 것인가를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12사도의 거룩한 고난과 아까 제가 야고보와 스데반의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고난과 숭고한 죽음은 땅에 뿌려지는 하늘의 미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의 희생들을 통해 교회를 싹트게 하셨고 번성케 하셨고 마침내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깃털,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셨습니다. 한 알의 겨자씨는 작은 것이로되 자라면 나물보다 커서 새들이 깃들으니라.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안에 매우 깊고 놀랍고 신비스럽고 포괄적인 고난과 하나님과의 경륜의 이 관계가 이 비유의 한 말씀 속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의 고난을 통해 이루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중세 종교적인 암흑기의 믿음을 위해 싸운 우리의 선조인 루터와 칼빈과 같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물론 그들에게도 오점과 오류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까지 다 우리가 거론을 함으로써
이 중요한 부분을 또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 땅에 이승훈, 정혁정과 같은 믿음의 선조들도 그 외에도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까지 이루게 하셨습니다. 만약 우리 선조들의 피와 땀의 노력과 희생과 죽음이 없었으면 우리는 어찌 됐을까? 과연 하나님을 지금과 같은 상태처럼 밝고 환하게 알며 살고 있을까? 신자의 고난과 죽음은 이 땅에 새로운 신자를 탄생시키는 예수님의 비유 그대로 하늘의 씨앗입니다. 그러기에 신자가 믿음을 위해 당하는 모든 고난은 교회를 위해 참으로 유익한 고난이고, 그 관점에서 본다면 바울의 생각대로라면 기뻐하고 더 적극적으로 고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신자들의 숭고한 고난을 통해 태어나고 또 자랍니다. 어머니가 고난을 통해 자녀를 출산하고 그리고 고난을 통해 자녀를 키워내서 그렇게 자란 자녀가 제대로 된 이 땅의 사람 구실을 하듯,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이 땅의 믿음의 자녀들을 탄생시키셨고, 이제는 신자들의 숭고하고도 아름다운 고난들을 통해 여전히 자신의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자라게 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알았기에 바울 사도께서는 자신은 고난을 받지만 오히려 그 고난이 기쁘고 감사하며 더 채우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물잔을 다 채우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죽음입니다. 이런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인 바울 사도께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입니다. 이 흔적은 오직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통해 새겨지는 흔적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에 살이 깎이고 뼈를 찌르는 고통이 가해졌지만 이 고난들은 예수님의 흔적을 몸에 새기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고통을 당했는지 그가 직접 열거한 기록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흔적을 몸에 깊이 새기면 새길수록 몸과 마음은 육체이기에 아프고 괴롭지만 그 아픔 때문에 교회가 태어나고 태동되고 자란다고 생각했기에 기쁜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믿음 때문에 억울한 고난을 당한다면 분명 아프고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이 관점에서 우리가 받는 고난을 통해 교회가 생명을 얻고, 또한 우리가 받는 고난이 우리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새기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괴롭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고난은 분명 아프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보다 더 많은 고난을 기쁘게 감당하고 가신 우리 선조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하늘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견디다 보면 우리도 언젠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다 마감하고 우리 선조들과 같은 저 하늘로 가겠죠. 그리고 우리로 인해 이 땅에 태어나는, 이 땅에 태동한 거룩한 교회들을 보면서 우리가 전에 그러했듯 우리도 선조들과 함께 기쁘게 미소 지을 때가 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합니다. 너희는 고난을 받을 때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바울 사도께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너무나도 잘 깊이 있게 알았기에 이렇게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와 그리고 바울 사도께서 왜 그 고난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며 그것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고 말했을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와 어떤 연관을 맺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의 삶을 살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경륜과 깊으신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의도하는 만큼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충분하게 잘 다 깨닫지는 못해도 적어도 그 부분의 한 작은 부분만이라도 깨달아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우리의 삶은 녹록하지 않으며
기쁘고 즐거운 것만 있는 삶은 아닙니다. 분명 사람마다 각자 받아들이는 정도의 차이가 다 다양하고 다르겠지만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 신자들은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에 그 의미를 잘 깨닫고 터득하여 그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생각하고 그 의미를 잘 알아서 우리가 진정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선택하고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그 고난의 자리로 기꺼이 나아가게 하시며 그 가운데서 우리를 홀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고 붙들고 이끄시며 지켜가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남은 고난을 우리 삶에 채워나가는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함께 하심이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